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배 마음 같과 정성 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태어나는 종이 입술에 성령의 기름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이 불이 되고 검이 되어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계가 고시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로 본문에서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부터 시작을 하여 52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에 전기도 끊기기도 하고 도로가 완전히 막혀서 교통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나와서 이렇게 적은 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성경에서 기적이 기록된 부분을 다 뜯어버린다면 앞뒤 책갈피만 남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는 동안에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리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시고 온갖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심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병이 있는 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였으며 사도 바울도 온갖 병든 자를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고 온갖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많은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성령 받은 주의 종들에게 사도들에게 주셨던 동일한 권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의 능력은 무엇에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날 기독교가 수천 년의 역사를 거듭하면서 유지되어 온 것은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능력의 종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이유는 기독교는 생명에 있는 종교요 가장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종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하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능력의 종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기독교인의 기도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밤중쯤 되어. 하나님의 팔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원자탄보다도 더 위력 있는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0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좌우명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시간을 공평하게 부여하셨어요.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대통령이든지 천한자든지 귀한자든지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누구에게나 24시간을 부여하셨지만 능력 있는 신자는 그 가운데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데 활용을 합니다. 시편 55편을 보면 다윗은 내가 아침과 저녁과 정오에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는다 라고 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 또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도 남북전쟁 치를 때에 그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자, 그 기도하는 시간에는 어떤 사람이 면회를 와도 면허가 허용되지 않았고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눈 위에서 무릎을 꿇고 장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이들은 모두가 뭐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고 실천한 분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투를 할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그 싸워서 이길 준비가 전혀 되지가 않았지만은 그러나 모세가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지만은 너무 팔이 아파서 모세의 손이 내려갈 때는 이스라엘이 밀렸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무릎 꿇고 두 손으로 기도할 때는 원수의 마귀의 진이 회파가 되고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지만은 우리의 기도에 손이 내려갈 때는 원수 마귀가 득세하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수많은 문제가 터지고 우리에게 온갖 질병과 염려와 근심을 안겨주어서 우리를 괴롭게 할 것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낭망하지 않냐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에게 매였던 그 쇠고랑이 다 벗겨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여 바울과 실라처럼 모든 영적인 착고를 풀어버리고 모든 문제문을 열어버리고 지축이 흔들리는 큰 지진과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나도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 땅에 성인들처럼 예수님을 잠시 왔다가 간 역사의 주인공으로만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주교에 가면 죽은 예수를 십자가에 박게 되어 있는 모습을 매달아 놨어요.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에서도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에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만 증거하지 그 예수님이 오늘날도 여전히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전하지 않고 있어요. 역사 속에 예수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만 활동하시고 가셨던 그런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행하시고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던 그 일을 오늘날 교회가 위임받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한 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하셨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과 모든 약한 것과 병을 고치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일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행함으로 우리에게도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이 일으켰던 그 기적,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기적이 오늘날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주의 종들에게는 이런 기사와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을 뭐라고 그래요? 왜 우리는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왜 우리는 할 수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의 역사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자, 둘째로 찬송에는 매인 것이 풀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찬송의 능력으로 이방 나라의 공격에서 승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세일 거민이 연합군을 결성하여 유대 나라를 공격하여 왔습니다. 연합군이 유대 나라에 쳐들어왔을 때에 여호사밧 왕은 노래 잘하는 자들을 뽑아서 흰옷을 입힌 후에 그들을 맨 앞장 세워서 전쟁터에 나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으로 볼 때는 전쟁터에 군인들이 나가야지 찬양대들이 가운을 입고 맨 앞장 서서 적군을 대적해 싸운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어리석은 일 같지만, 그러나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찬양대가 맨 앞장서서 징후하며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무기를 들지 않고 맨 앞장서서 찬양을 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적들의 머리를 혼미케 하사 연합군들끼리 세일 거민과 모압과 암몬 그들끼리 싸워서 전멸을 당하고 말았어요. 찬양대가 맨 앞에서 찬양을 하니 연합군이 세일 거민 군대가 자기들의 아군인 모압과 암몬 군대를 밤이 맞도록 칼과 창과 활로 공격을 해서 전멸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세일 거민들이 또 밤을 세워서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적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전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망대에 올라가서 보니까 모두가 시체들만 산을 이루고 있었지 한 사람도 호흡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군대는 칼 한 번 휘둘리지 않았어요. 활 하나 쏘지 않았습니다. 찬양만 하고 나서 대승리를 거뒀어요. 여러분, 세일 거민과 모압과 암몬 군대들이 가져왔던 모든 전리품들을 거두는데 사흘을 거뒀다. 얼마나 많은 것을 거두는 말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쳐 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받는 기뻐예요. 찬양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기도의 입, 찬송의 입, 전도의 입, 감사의 입을 넓게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흑인 오페라 가수인 제시 놀만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저 만델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된 것을 축하하여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대대적인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제시 놀만이 거기에 초청되어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대부분의 출연자들은 인기 록밴드들과 그리고 인기 그룹 록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했습니다. 한 사람 한 그룹이 무대에 올라서 공연할 때마다 7만 명 이상의 군중들이 광란에 가까운 괴성을 지르고 흥분으로 온종일 밤까지 열광을 했다고 합니다. 무려 10시간 이상의 광란의 열풍이 지나간 후에 어두워진 밤 맨 마지막 순서에 제시 놀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미동도 하지 않고 무대에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잠시 후에 그녀는 반주도 없이 아카펠라로 천천히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녀의 노래는 뜻밖의 찬송가였어요. 전직 노예 상인이었다가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존 뉴턴이 작사한 찬송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가 귀하고 귀하다. 장면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도록 쭉 했습니다. 3절이 시작되자 여기저기서 사람들은 잊혀졌던 이 찬송을 조용히 따라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노래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한동안 스타디움을 떠나지를 못했고 깊은 정막 속에 침묵에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기자는 그날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셨다 이런 대대적인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날 그 제신월만의 찬양이 다음 주일 적지 않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게 했다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날 그 제신월만의 찬양 속에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병들고 상처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치유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거의가 찬양 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찬송가에는 찬송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 찬양도 있고 경배 찬양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찬송가에 있는 곡은 모두가 찬송가이고 그리고 찬송가에 들어있지 않는 창작곡들은 모두가 복음성가다.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찬송가에 아멘이 있는 곡이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아멘이라고 나오는 그런 곡이 있고 아멘이 없는 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멘이 있는 곡이 찬송가입니다. 왜 아멘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아멘이 있는 곡은 여러분 잘 보시면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멘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할 때는 아멘이 있는 찬송을 많이 하십시오. 그 찬송가 가사 중에 여러분이 기도할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찬송가입니다. 아멘이 들어있는 곡이. 그리고 복음 찬양이 있습니다만은 복음 찬양은 뭡니까? 바로 아멘이 없는 곡이 복음 찬양이에요. 그런데 복음 찬양은 수평 관계입니다.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예요. 찬송가는 수직 관계요. 그리고 복음 찬양은 수평 관계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고백하는 내용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찬양이에요. 복음 성가라 그러는데 복음 성가는 틀린 말입니다. 성가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복음 찬양입니다. 그리고 경배 찬양이 이 안에 또 경배 찬양이 있습니다. 경배 찬양은 뭔가 하면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여러분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이 경배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찬송가에는 찬송가가 있고 복음 찬양이 있고 그리고 경배 찬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준비 찬송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잘못된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바로 찬송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을 실어서 올려드리는 찬양이에요. 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핵심은 많은 분들이 맞습니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찬양입니다. 찬양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찬양은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설교에만 중심을 두는데 아닙니다. 찬양부터가 예배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찬송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나서 종 땡 치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합시다. 그때부터 예배라고 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찬양이 예배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열기 위해서 찬양합시다. 은혜 받기 위해서 찬양합시다. 그렇다면 그 찬양은 인간을 위해서 부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을 드린다고 해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찬양이 우리에게 은혜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은혜를 내려주실 때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오고 그리고 그때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찬양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찬양 인도자들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곡만 찾아서 자기들끼리 신바람 난 거예요. 성도들 같이 불러야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몰라요. 구경만 하고 있어요. 찬송가를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 한 곡 들어도 내가 마음에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부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찬양을 좋아하실까 그걸 생각하시기 바라요. 아멘. 아멘. 그리고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성가대 그런데 성가대 아닙니다. 그건 카톨릭이 말하는 거예요. 찬양대로 말합니다. 찬양대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찬양 드리는 거, 찬양대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찬양 드리는 거 가사를 외우십시오. 그 정도 성의도 없습니까? 가사를 외우세요. 뭐 화음 맞추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가사도 못 외워서 찬양할 때 콘택하는 지휘자 손볼라, 가사버리야, 화음 맞추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이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성도들 찬양 잘한다, 목사님 마음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되지 않습니다. 화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화음 잘 맞았다, 오늘 잘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지에서 우리 마음을 실어서 그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그리고 수군과 비파와 춤추며 노래하며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춤도 추면서 기쁨으로 찬양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화음 필요 없어요. 화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하세요. 그냥 기뻐 뛰면서 큰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 보십시오. 거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보혈 찬송을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아프는 것이 그 아들의 피를 찬양하는 것이, 그리고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보혈 찬송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보혈 찬송만 불러도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를 치려고 한길을 쓸지라도 찬양을 드릴 때에 7길을 떠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혈 찬송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찬송가를 안 불러요. 구닥다리라는 거예요. 구닥다리. 그리고 새 노래로 찬양을 했다고 그래서 신곡만 찾고 부른다. 무슨 유행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는 검증받은 수백 년 동안 불러왔던 찬송입니다. 찬송가 많이 부르십시오. 특히 아멘 있는 곡을 많이 부르십시오. 성경은 2000년 전, 3000년 전부터 똑같은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노래라는 것은 내 새로운 마음으로 들으라는 것이지 신곡으로 찬양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혈 찬송 많이 드리시고 하나님이 어떤 찬양을 기뻐하실 것인가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로 믿음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믿음의 능력은 영원히 지옥 가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죄인을 천국으로 옮겨주며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려 저 바다에 던지라 명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인간의 믿음은 매우 약하며 복음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유에서 무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도 능치 못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7장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 나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큰 믿음도 아닙니다. 의심치 않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예수로만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고 고침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항상 젖먹이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젖을 먹고 밥을 먹고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은 키가 자라고 인격이 성장하듯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일에 이 아이가 나이를 먹어도 어린아이 그 모습으로 있고 인격이나 모든 것이 그대로 멈춰 있다면 이거는 기형아예요. 기형아.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연조가 있고 말씀을 먹고 살면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초신자적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건 기형아거든요. 기형아요. 여러분 연조가 가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돼요. 예. 우리가 영양권이 양식인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연조 자랑만 하고 있고 나는 못해 신앙이네. 나는 뭐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네. 연조가 무슨 필요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되고 나중에 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 연조만큼 여러분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연조 자랑을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기사와 표적이 따르는 그런 믿음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능력을 많이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랬거든요. 의심치 않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라고 했는데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안 일어나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주시는 겨자씨 한 알만한 은사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넷째로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을 끝나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천사처럼 모든 마음으로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이루셨고 또한 삼라만상 우주의 섭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도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 때도 모든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그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운동력이 있어서 가난한 자를 부유한 자로 병든 자를 건강한 자로 저주받은 자를 축복받는 자로 미련한 자를 지혜로운 자로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땅의 사람은 하늘의 사람으로 죄인은 의인으로 바꿔주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절과 골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는 것은 말씀이 뼈까지 침투하는 침투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뼛속까지 침투하여 뼛속 깊이 박혀 있는 죄까지 파헤치며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기초가 없는 신자들은 조그마한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족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침투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력을 믿을진데 나 자신이 말씀에 반석에 굳건히 서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보급하는 일에 우리를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말씀 전하면 안 돼요. 세상 말 전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을 설교하라고 세운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여러분 주의 종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덮어놓고 온통 정치적인 얘기나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율법적인 얘기나 도덕적인 얘기나 재택하는 방법, 여러분 이런 걸 가르치려면 교회 밖에 나가서 하세요. 강대상에서 어떻게 그런 걸 전합니까? 그래갖고 언제 성도들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대상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변하는 것입니다. 아멘?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 말씀만 변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죽은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내 말을 대언하라. 내 말을 대언하라. 대언하라고 했어요. 대언했더니 여기저기 흩어졌던 뼈들이 하나로 모이게 되고, 대언했더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펴지고, 대언했더니 시체 같았던 사람이 호흡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서 군대를 이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대언하여 외칠 때에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 말해갖고 언제 여러분 죽은 영혼들이 살아납니까? 여러분 교회에 왔다고 구원받아서 다 천국 간다고? 아니요.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세상 사는 방법이 아니고 천국 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아직은 핏덩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밖에 나와야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오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는 뭐예요?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교회가 바로 뭡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에요. 아멘? 교회 생활이 바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밖에 나가기를 기다리듯이 준비하듯이 우리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천국 갈 준비를 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다른 것 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대언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만 설교하지 말고 대언하십시오. 저는 세상 말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경 말씀만 갖고 전언합니다. 저는 설교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저는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받기도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대언하면 된 줄 믿습니다. 그거 하라고 주의 종을 세운 거예요. 아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먹어야 영의 양식이 되어서 신앙이 자라고 그리고 변화가 되어서 천국 갈 준비가 되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다섯째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알고는 있지만 성령 받고 성령과 교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하면 다 성령 받았대요. 그건 성령의 임재입니다. 임재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는 뭐예요? 여기만큼 성령이 물방울만큼 왔다. 이게 안 돼요. 아구까지 차고 넘쳐서 성령에 잠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 세례를 받았죠. 세례, 물 세례. 물에 잠기는 거예요. 어느 교단에서는 천주교에서처럼 약식 세례를 주는데 원래 예수님도 잠겼어요. 세례는 세례 잠긴다는 뜻이에요. 바티조예요. 성령 세례도 여러분 성령에 잠기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아멘. 물
약식 세례 주듯이 임재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에 완전히 잠겨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령 충만히 받고 성령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우리는 분명히 삼위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뭐라고요? 교통하심이. 성령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보세요. 성령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님과 교통이 있어야지 임재만 했다고요? 그건 성령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임재죠. 성령님과 신령한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분과 교제도 없고 교통이 없다면은 그의 삶은 불 꺼진 벽난로나 같다 그런 말이에요. 같은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식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신앙이 무뎌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님과 교통이 끊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통이 끊어지면 영이 잠을 잠기다. 영이 잠들면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실 때에 너무나도 피곤하셨어요. 한대잠을 주무시고 새벽 밤새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기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여러분 뛰시니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은 신이니까 피곤하지 않을 거다. 십자가 달려서 못으로 박아도 아프기 모를 것이다. 아니요. 육신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배도 고팠고요. 슬퍼도 하셨고요. 피곤도 하셨고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배은망덕에게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모른다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많은 곳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니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배 밑창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갈릴리 바다에 돌풍이 불어와서 배물이 차게 됐어요. 제자들은 사면 초가에 이제 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기가 어부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너무 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제자들의 호들갑에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멈춰라 그랬더니 자연이 수렁하여 잠잠하게 됐어요. 그 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배에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도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교제도 하지 않고 뒷방 노인의 취급하고 성령님 찾지도 않고 주무시게 하면은 우리에게도 문제의 파도가 엄습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우리는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께 간구하고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제총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성령님과 동역하는 교회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성령님과 동역하는 교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을 성령의 불길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우리 교회가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세례는 오순절날 마을 다락방에서 있었던 초자연적인 간회적인 사건이었다. 그 뒤로는 없었다라고 합니다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는 약 100년에 걸쳐서 기독교를 탄압하여 기독교인들을 다 치는 대로 잡아줬어요. 그래서 어떤 왕은 이제 기독교인들을 전멸시켰다고 해서 기념비까지 세울 정도로 기독교인을 갖다가 박멸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주 376년에 로마의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로마에 의해서 거의 다 전멸을 당한 후였기 때문에
국교로 선포를 한 기독교가 성행하지 못하게 되자 이미 로마에 자리를 잡았던 바알 신을 섬기는 미투라 종교와 아세라를 섬기는 이시스 종교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그 사이에서 난 아들 담무스 신을 섬기는 담무스 종교와 그리고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합쳐서 혼합하여 거대한 종교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가톨릭이에요. 그리고는 그것을 로마의 국교로 삼았던 것입니다. 혼합된 가톨릭이 이제 타락했습니다. 정치 위에서 군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는 여러분 이 땅에서 떠나버리고 계시지 않았어요. 혼합된 종교,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상들과 기독교를 혼합을 시켜놨으니 뭐가 되겠습니까? 성령께서는 떠나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자 1901년 미국에서 요엘서 2장 23절의 약속의 말씀대로 뉘진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말세지만을 살아가는 오늘날까지 성령님이 초대교회 같이 똑같이 오늘날도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도 말세에 성령 충만 받기로 삼한 자에게 여러분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뒤에서 비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에 성령께서 마지막 말세지만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 공중으로 들림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구하는 종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온갖 병들자 고침을 받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 소리치며 떠나가고 우울증 공황장애가 고침을 받고 암덩어리가 사라지고 중풍병자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의 병, 유실의 병 고침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성령을 충만함 입을 때 세상적인 욕망과 사치나 허영 같은 것은 관심이 없어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술 취하면 세상적이고 성령 충만은 바로 하늘나라의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라 하면은 성령이 아구까지 차고 넘친다는 뜻이 성령이 임재만 갖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구까지 차고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 장기받고 성령께 소리잡힘받고 성령께 붙들림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성령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만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충만은 매일매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령 충만 재충만을 받지 않으면 성령은 소멸됩니다. 어제 충만한 것 오늘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일 충만하겠다고 그것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지금 충만해야 돼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 재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은 소멸되어 버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 성령 충만 맞았다고 안일한 생활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성령 충만 받았으면 계속 재충만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영적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이 소멸됐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엘리야 보십시오. 성령 충만할 때는 850대 1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모두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엘리야는 겁이 나서 남쪽 지방으로 멀리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토록 용감하고 만사에 자신만만했던 엘리야는 어디 가고 나약한 한 인간이 되어서 하찮은 여자에게 쫓겨서 저 부엘세바까지 도망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성령의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는 850대 1로 싸워도 담대하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성령이 떨어지니 그리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누구보다도 나약하고 비겁한 존재로 되고 말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고대하고 코가 석자나 빠져서 하나님 이제 넉넉하오니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했던 푸념했던 그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시들은 영혼에 영의 양식으로 충만해진 이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어서 호렙산까지 하나님의 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죄를 하다가 실망하여 지친 우리의 영혼에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엘리야는 하늘에 승천할 때까지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비겁하고 나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는 엘리야보다도 더 갑절의 성령 충만함을 구했어요. 자기 스스로 엘리야보다 갑절의 은혜 받기를, 갑절의 성령 충만 받기를 삼하여 그는 큰 성령 충만을 받고 평생을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며 주의 사업을 충실히 감당하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이제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도 더욱 다지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 제충만을 받아서 승리의 삶을 살고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여러분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종교인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 찬송의 능력, 믿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가진 우리는 주신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잘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무로 깎든가 아니면 흙으로 빚어서 거기다 금칠을 한 그런 불상 같은 우상을 섬기는 자보다 나약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흔적도 없는 그 우상을 섬기는데도 얼마나 그들은 강하고 담대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나약하게 빠졌습니까? 왜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그 불상이나 신조를 믿는 종교인들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권능 받아서 이 세상을 호령하며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던 줄 믿습니다. 그래서는 성령을 충만 받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능력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강곡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니
찬양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라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정한 종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을 태어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지 않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배하고 정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가 성령 충만했지만 은혜 충만했지만 은사로 충만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스라엘 권세가 나타나 예수로 명할 때에 온갖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병들자게 손을 얹어주고 고치만 놀란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것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의심치 않은 믿음으로 손을 얹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못다한 손이 여러분의 아픈 것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여러분의 아픈 부위를 만져서 치료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시간에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을 때에 오늘 기적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치료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문제, 생활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 문제, 비즈니스 같은 온갖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세상의 삶에 사는 모든 범사가 잘되고 영육이 강건한 축복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시는 주님, 힘들게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 여러가지 문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문제는 따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가족들이 다 잘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를 따라갈지어다. 가정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저들에서 예수 피로 물러갈지어다.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액관리지 않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나눠주고 베풀지라도 꾸임을 받지 않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복의 근원들이 되어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복이 많은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만지는 곳마다 복이 많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복이 많은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저들이 소속된 곳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복이 많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말씀을 의지하여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기도 날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저들의 믿음으로 손을 얹은 부위에 예수 그리스도 못장한 손으로 만지시고 피 묻은 손으로 만져서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미명한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마야 내가 예수라면 하는 예수께로 물러 갈지어다. 신경통, 관절염, 류마티스, 디스크로 따라가라. 내가 예수로 물어 미면하니 저들을 괴롭힌 모든 암덩어리는 녹아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췌장암은 따라갈지어다. 위암, 장암, 폐암, 자궁암은 내가 예수로 물어 미명한다.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예수께로 녹아질지어다. 모든 암은 성령의 불로 근원부터 말라지게 될지어다. 심부전증, 심근경색, 심장 부종맥, 신장염은 내가 예수라면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신경수이장병, 위염, 유궤양, 소화비양 내가 예수라면 미안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묶임을 놓으라.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피부병은 저들에서 물러갈지어다. 모든 피부병은 내가 예수로 물러내한다. 저들에서 따라갈지어다. 알레르기는 따라갈지어다. 알레르기는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갑상선, 중풍병, 소아마비, 대상포진, 중풍병은 내가 예수로 물러내한다. 저들에서 따라갈지어다.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성도들에게 고통스러운 담소증은 사라질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폐쇄 공포증을 가져다주는 악한 연수 마귀의 귀신들아, 내가 예수로 명한다. 저들에서 예수로 물러 갈지어다. 너희들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묶임을 놓으라. 예수로 물러 갈지어다. 하나님 고쳐주시면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산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아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같이 지금 아직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리라 말씀 묻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 믿음대로 될지로 말씀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구하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려 말씀하셨사니 주여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시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고쳐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아기를 갖기를 원하나 수대치 못한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코로나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머리끝부터 발까지 예수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타가 불구로 막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 어디 있든지 믿음으로 오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병든 영을 고쳐주시고 병든 믿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도 해주시고 날마다 성령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에서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를 죄 속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오래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활과 모든 범사에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생활과 모든 범사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받.